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로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영향이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자유롭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러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정말 심도 있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얻었고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전의 삶, 그러니까 before와 after,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 성형외과 가보면은 그 사진이 걸려있죠. before, after, 그죠?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예뻐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을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렸다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죽었나? 엄연히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것은 같은 죄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해요. 죄는 도덕적인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성경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 왜 죽었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할 때는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때는 생명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불멸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의 가망이 없는 불멸의 생명을 상실한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영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적으로도 죽었다고 말해요. 왜? 죽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 왜 없는가? 죄 때문에 없다. 죄가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부터 분리된 모든 자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진정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은 존재의 지속이고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지만, 존재의 끝장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육신이 끝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담겨있는 용기가 그 수명을 다해서 파괴할 뿐이지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실체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죽을 맛이다.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무슨 뜻입니까? 그 삶 속에 불안과 초조와 불만과 화와 여러 가지 이 사망과 관계되는 그러한 삶의 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지옥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는 분노가 있고 그 안에는 초조가 있고 그 안에는 불만이 있고 그 안에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죠.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면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원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자유함이 없다. 사람은 자기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가장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북한에 살지 않고 남한에 살아.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유인이야. 그것은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속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속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만큼 미련한 착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요구에 맞춰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과 중에 여러분이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세상에 요구가 없다면, 그 대가가 없다면, 그 피해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수두룩 할걸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걸요? 세상에서 하라는 요구대로 살고 있고요. 또 세상에서 똑바로 안 하면 대접 안 해준다는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또는 세상에서 이걸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세뇌시킨 것을 가지려고 안달내며 살고 있어요. 자유로운가요? 그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갈망으로부터 자유롭던가요?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충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끌고 갈 때 거부하기가 쉽던가요? 또 사람은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불편한 옷인데 벗을 길이 없어. 왜냐하면 단추가 없는 옷 같아. 철갑으로 만들어서 찢을 수도 없고 단추도 없는 옷 같은 그런 사회적 책임과 체면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자유,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 체면과 가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 누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렴풋이 그 개념을 알지만 그 맛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진정한 자유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 간헐적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점증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완벽한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상태였냐? 인간은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상태다.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간은 노예 상태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죄 때문에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고, 죄 가운데서 행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여기서 따라 살았다는 것은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이 정해진 코스를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정해준 코스를, 이 세상이 정해준 길을 자발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해준 코스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제해라. 하나님을 없애라. 이 세상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네 중심적인 목표를 정해서 네 중심적인 그 갈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너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부도덕도 어느 정도 허용해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너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불법과 너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부도덕과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서로 권유하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기 전에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익숙해집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해라. 남보다 앞서야 돼.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재산을 잘 불리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늙으면 노후 준비를 잘해라.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목표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냐?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 속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서 더 중요한,
이러한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들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끊임없이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상이에요. 다음 세상.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음 세상에 신경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몰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옳게 보이는 길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끝내는 종국적으로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를 세뇌시켜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착실하게 살아. 그래서 시기마다 때마다 목표가 있어요. 학생 때, 직장인 때, 중년 때, 이제 50대 되면은 또 목표가 주어집니다. 60대 되면 목표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살아가다가 멸망하라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음 세상에 있다는 그 더 중요한, 더 시급한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는가? 물론 죄 때문에 미련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이게 따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랐다는 것은 그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끄니까 누군가가 땡기니까 따라한 것이죠. 그 땡기는 자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땡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는, 권세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배력, 통솔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공중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힘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세계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너무 무지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들은 무당들이더라고요. 신이 정말 내려본 무당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번 조종당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무당들의 말로는 비참해요. 무당들은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걸 알아요. 왜? 실컷 부려먹다가 나중에 늙고 가치가 없어지면 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병사하도록 비참한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일반적인 무당들의 말로가. 여러분 공중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또 공중의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공중은 땅보다는 높아요. 그러나 하늘보다는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의 권세는 세상보다 훨씬 더 세요. 세상을 지배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공중권세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보다 더 강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권세,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약한 힘,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탄 같은 거 믿지 않아. 나는 귀신 같은 거 믿지 않아요. 내 인생에 사탄과 귀신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반적인 자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대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왜 모릅니까? 알면 벗어나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통제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통제하겠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세상의 일반적인 목표를 통해서, 세상의 괴로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 밖에는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엄청나게 시달리도록,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믿을 시간도 없다 그래요. 왜? 세상에 너무 바빠서. 너무 시달려서.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노예이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성공에 살아가는지 실패하는지 살아가는지 모두가 세상의 노예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정한 것입니까? 너희는 지금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너희가 종이라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 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절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따지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네 아버지가 마귀다.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아비가 마귀다. 왜? 너도 네 아비의 욕심대로 똑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과 마찬가지라고요? 마귀의 자식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면 아마 열받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막 감동해서 눈물을 막 줄줄 흘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수천 명을 놓고 설교했는데 딱 12명만 그냥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그래도 알아듣는 척하고 따라가고 나머지 수천 명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열받아서. 왜?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면 불쾌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자식이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의 욕심은 뭐고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마귀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욕심 아닙니까? 사탄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마귀와 사탄이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다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모으고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역사하나? 마귀는 왜 사람들의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나? 왜 끌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뭘 도둑질해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 선, 기쁨, 평강, 만족 다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여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세상의 노예 상태로 끌고 가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순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궁금했어요. 아니, 마귀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멸망시키는 게 그렇게 좋나? 왜 그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죄의 본성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안 될 때 고소하고 기뻐해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마음을 딱 통제해야 될 때 있죠. 누가 안 됐어. 나도 원했는데 그 사람도 원했는데 나도 안 됐는데 그 사람도 안 됐어. 속으로는 기쁜데 표정 관리해야 될 때 있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참 실행하기가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불쌍하니까.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 경지에 간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나는 네가 잘 돼서 참 기쁘다. 그게 죄의 심보입니다. 안 기뻐요. 왜? 죄는 남이 안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세상을 통해서 마귀의 통제를 받았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제하는데 세상의 힘이 무엇으로 그것을 벗어나겠습니까? 레슬링에서 헤드록이 걸렸는데 헤드록 건 사람의 힘이 더 센데 헤드록 걸린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못 벗어나요. 누가 벗겨줘야 됩니까? 하늘 권세가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공중 권세보다 더 큰 하늘 권세가.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 권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공중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네가 지금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유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종이에요. 다 종.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애기들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귀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조금 지나보세요. 그 귀엽고 예쁜 아기가 맙소사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알아서 짓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나? 배우긴 뭘 배워? 본성이지.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다른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을 대상이었다. 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꾸준하게 살아가면서도 잘못인 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욕심대로 꾸준히 살아가면서도 잘못인 줄 몰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가? 아니요. 구원 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계별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먼저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영이 여전히 이 죄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상, 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 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분명히 육적인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구원이 있었는데 육적인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원은 없어요. 왜?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지금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육적인 부활은 약속된 것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도 여전히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안 싸워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왜?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뭐예요? 속임수. 어떤 속임수? 세상에서 욕을 이루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해. 그러니까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속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속임수.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세상과 동화되기를 끊임없이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뭐냐? 세상과 동화되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구원의 의심과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삶의 쉼을 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왜 이길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라는 것은 뭐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허리띠의 중요성을 압니다. 군인에게 허리띠는 생명선과도 같은 거예요. 왜? 허리띠에다 칼을 꽂고요. 허리띠에다 이 탄약을 꽂습니다. 허리띠에다 수류탄을 꽂고요. 허리띠에다 물통을 꽂아요. 그러니까 허리띠에는 무기나 생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허리띠는 생명선과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꽂아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리. 진리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신학.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일순간적이라도 세상에게 종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영적인 자유로움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자유로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로움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자유로움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평강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일시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생시키세요. 끊임없이 되살려 놓습니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옳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점점 살면서 남을 생각하고요, 심지어 남을 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까지 합니다. 왜?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다.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네가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그러나 네가 죽으려고 하면, 네가 목숨을 내어 놓으면 네가 정말 살 것이다.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썩어야지 살 수 있다. 자기 부인하고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의 삶,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공동체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네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는데 다들, 원래 세상 중심적인 그 세속적인 마음이 있는데 다들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저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변한대요.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해요. 다.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중심적으로 변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으로 돌아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으로 점점 더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변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더 변할까? 이게 진리의 양극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주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해요. 마치 동일한 햇빛이 비칩니다. 밝고 따스한 햇빛이 비쳐요. 동일하게. 그런데 어떤 식물은 이 햇빛을 받아서 살아나는가 하면 어떤 식물은 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요. 어떤 얼어버린 땅은 이 햇볕을 통해서 부들부들한 땅으로 녹아내리지만 어떤 땅은 햇볕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말라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딱딱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져 가요. 왜?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였을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차갑게 만들어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영혼이, 세상으로 굳어진 영혼이, 세상으로 딱딱해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서 힘들죠? 세상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힘들고 시달리고 그렇죠. 시달리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든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던가요? 아니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갑니다. 왜? 힘들고 시달리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마음을 녹이고 세상에 속박되려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과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집어넣어 줬으면 저는 이번 주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초조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 초조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의 묵상 이전에 제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 이전에 제 마음은 딱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순간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반복되는 일이고요. 또 반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구원하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분을 세상과 사탄의 종로로 돼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체험을, 우리 날마다의 체험을 세상의 종로로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종로로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의 오심이 한 주 더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한 주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심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결과적으로 이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